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기도하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고난 중에 초반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1차 고난, 2차 고난, 3차 고난, 4차 고난 계속 고난이 깊어지는 중에도 못 깨닫는 분이 계셔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하다 보면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막 엄지들이 삶이 뒤엉켜져 가지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자기 안에 패배감이나 절망감이나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데까지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좋은 점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많은 고난을 받고서 전부여 어지없어서 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기가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피 묻은 십자가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 일어나거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삶에 절박하고 그냥 낮아지고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은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기가 좋아요. 그분이 벌거벗었는데 나도 뭐 했습니까? 그게 벌거벗긴 바돼요. 그분이 창에 찔렸는데 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말로 찔리고 절에 찔리고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찔리고 뭐에 찔리고 온 상처투성이. 그분이 그냥 사망 권세 안에 막 그래 있는데 나도 사망 권세 안에 막 그래 있고. 그런데 이게 고난이 깊어지고 가져가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보다는 천국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오늘도 잘 믿음 가지고 내일도 잘 믿음 가지고 그다음 믿고 더 잘 믿고 이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람은 좀 교만해지면 쉽거든요. 근데 좀 누가 자랑질 하거든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얼굴도 좀 받쳐주고 키도 크고
이런 분들은요, 굳이 뭐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럽니다. 그런데 얼굴은 안 받쳐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팍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라말이 돈이 내가 얼마나 돈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골이 깊은 거예요. 깊은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골이 깊으니까 그것 하나라만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예? 날 무시하지 마란 말이에요. 난 이것 하나는 가지고 한 칼이 있다. 그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생의 풍파라고 하는 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요. 그냥 기죽고 움츠러든 사람 위축돼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사람들 속으로 뒤로 술술 빠지는 그런 사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천당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하니까 작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조금 교만해지다 싶으면 조금 작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 조그만 고난 때에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요,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있던 비행기가 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비행기 항로를 잡고서 고성기로 쫙 이래 가는 비행기는 없어요. 예? 난기를 만나고 하는데 출렁출렁 하는 거를 그냥 계속 자동 조정을 해놔도요, 계속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결국 목적지까지, 미국까지, 달라스까지, LA까지 그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교만에 조금 하기도, 때로는 죄송해 때로는 여자들에게 눈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작은 징계가 와요. 때로는 그 작은 징계들 속에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그 길을 잡아서 이렇게 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난당할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는 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인생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고, 그다음에 얼굴도 좀 받쳐주고, 애들도 좀 잘 되고, 잘 나가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금송아지 한 3개 좀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뭐 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듭짓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매듭짓기를 잘하면 앞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대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곧게 30m를 뻗어 올라갑니다. 뻗어 올라가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대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는데 곧게 잘 뻗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매듭짓기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30cm 단위로 40cm 단위로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짓기를 잘 했더니 이게 쭉 속을 비었는 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곧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매듭짓기, 신앙 안에서 매듭짓기를 잘해야 되는데 죄는 뭘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까? 회개로. 뭘로요? 회개로. 죄 지어놓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죄 지어놓고는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매듭이 잘 지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요, 즐거워하는 자는요, 그 사람들은 인생에 매듭 짓게 되는데 찬송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하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갑니다. 근데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인간을 묘하게 만들어요. 실패와 좌절 한번 경험하면
위축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우울증에 빠뜨려버리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은요, 확 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 그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인데,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좀 낮추셔야 돼요. 왜요? 천국까지 우리 안전하게 갈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우묵히 들어간 것은 도두어 올리고 높이 솟아져서 산들은 낮아져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인생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신앙 안에 세워가는데 삶의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요? 기도할 것이고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이때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뭘 배울 때다고요?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배우세요. 이렇게 5개 적어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쭉 해보세요. 기도의 세계를 배워보면 묘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쌓이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화살 기도죠. 딱 하고 바로 응답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그냥 안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가 쌓이듯이 말이 쌓이듯이 마치 공든탑을 쌓아가듯이 기도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쌓여지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약속하셨지만은 다른 거 없으면 나이 많았고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 하나만 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 눈에는 모든 민족이 안 들어옵니다. 당장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하나 아픈 거, 자식 하나 없는 거, 그게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쫓아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도가 쌓이는 중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길하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내 조카 롯을 건져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불벼락 떨어지는 중에도 롯 건져줬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마누라 뺏겨가지고 아들을 뺏기고 그냥 애굽 왕 바로니까 얼마나 큰 왕입니까? 그 뺏겨서 절망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고 마누라 뺏겼는데 마누라 돌려달라는 말도 아마 못했을 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어쩌지요 하면 한탄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한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내 종 아브라함의 마누라 뺏었냐 하면서 죄송합니다. 작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되돌려 주십니다. 그런 일들은 적각자가 들어줬는데 아들 준다는 얘기는 25년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가 쌓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기도를 쌓으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왜 쌓는 과정을 주냐? 기도를 쌓아가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 응답을 감당해낼 만한 그릇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당장 급한 것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들을 풀어가시는 역사들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식이 잘 됐습니까?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다음 따라합시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세 가지 질문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누구를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요 장로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으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늙은 장자, 연세가 있으신 분, 신앙의 연조가 있는 교회의 어른 되는 사람을 청할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 장로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와 장로님 이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이 훌륭한 분들을 연세가 좀 있고 그냥 어른들이 될 만한 분들을 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정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이랬어요. 그 당시 의학적인 기술이 이제 그 당시 의학에서는 기름을 의학의 도구로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하듯이 이렇게 기름 바른 마사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에는 우리는 된장 바르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하나의 진통을 완화한다든지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그를 위하여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뭘 얻으리라 사심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 신앙이 깊이 있는 기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종들을 청할 것이고 그 종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당시 의학적인 치료 기름을 바르는 우리말로 된장 바르고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사도 내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의학적 치료와 함께 그를 위하여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이때 하는 기도를 기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데 가면 기도 받아라 그러잖아요. 들어봤습니까? 기도 받는단 말이 뭐하는지 압니까? 기도를 뭐 받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시지. 네, 기도를 받는단 말은 안수기도 해주는 사역들을 기도 사역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줄여서 기도 받으라 그러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해줄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원하리니 병든 사람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뭘 지었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뭘 받으리라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유의 사역, 병고침의 사역과 속죄 사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의 사역과 병고침의 사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병에 드는 것은 왜 듭니까? 병에 드는 것은 노화 때문에 오는 거 있습니다. 노화 때문에 오는 거. 나이가 드셔서 병질병에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질병에 걸린 것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건강관리 하세요. 그런데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옵니다. 어떤 질병은 상처받은 심령에서 옵니다. 상처받은 심령에서 옵니다. 어떤 질병은 사고나 부주의나 이런 걸로 옵니다. 어떤 질병은 음식, 뭘 잘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요거는 심리적 원인이고요. 요건 영적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에겐 질병이라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프게 지었을까요? 안 아프게 지었을까요? 안 아프게 지었습니다. 안전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약한 영역들에 이것들이 결합되어지면서 병에 듭니다. 그래서 병에 드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면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자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인병, 운동 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은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식후에 30분 동안 걷고 소식도 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그런 자연적 원인은 이걸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원인이 그 뒤에 있다면 이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원인이 있다면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심리적 원인이 있다면요. 심리적 원인이 있다면 심리적 치료,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원인은 운동 부족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운동요법도 필요하고 의학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뭘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마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뭘 지었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병의 원인 가운데 영적인 원인이 있고 영적인 원인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이 개입해서 질병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이 뭐와 병행이 될 때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뭘 바르며요? 기름을 바르며 이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된장 바르듯이 옛날 기억납니까? 화장실에 소주병 이래가지고 빈병 채워나가면 그거 이제 물이 막 들어간 거 그거 가지고 썼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벌통이 집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벌통에 써가지고는 이래 막 뜨는데 벌통에 벌한 대신 저를 끌고는 어디 가냐? 화장실 대가 오줌을 싸가지고요. 오줌을 득발아 뿌더라고. 기억납니까? 근데 그때 오줌 바르는 게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게 벌한테 쏘였을 때는 민간의학으로 좋다고 본 거지요. 또 맞고 그죠. 그래서 자연계에 나가보면은 그 의학적인 질병을 따라서 약초가 되는 것도 이름을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엉컨키라는 뜻이 뭡니까? 엉컨키 풀려. 그거는 피를 엉키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되는 데는 엉컨키 풀 찢어가지고 하면 지혈이 잘 됩니다. 피를 엉키게 한다. 예. 그래서 그 자연계의 이름을 좀 말하면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질경이에서 이름 그 자체에서 부인과 쪽에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질경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자연계에서 그 약초들 속에서도 우리가 먹는 약들 속에서 의학적 치료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약들을 씁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뭘 바르며요? 기름을 바르며 바꿔 말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하며 뭘 하며? 의학적인 치료를 하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내는데 주께서 그를 마시리라 일으키시리라. 근데 그 기도 사역을 해보면
그 많은 뿌리들 속에 죄가 나와요. 또는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역 안에서 기도 사역을 하는 중에 죄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상처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심을 주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팍세 쫓아내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경주의 가장 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K 권사님, 김모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자라나면서도 좀 이렇게 학대를 받은 게 좀 있고 평소에 좀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좋아서 큰딸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고 국자기아대책 기구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밤에 자매가 이제 자다가 보니까 밖에서 문을 막 칵칵칵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사람이 왔는가 싶어서 자매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프리카의 들개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문 여는 순간 덮친 겁니다. 들개에게 물려서 그만 자매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치료를 못해서 급하게 한국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수속해서 넘어왔는데 한국 병원에서 너무 늦어가지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 김 권사님이 원래부터 좀 우울증이 좀 있는 분이 딸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식을 앞세우고 삶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와서 자살 시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 권사님 중에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 영성신학 강의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공부를 좀 했으니까 매주 찾아가서 그냥 기도 사역을 해주고 깔딱여기 하듯이 그래 기도 사역을 하고 그렇게 버텨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남에 왔다고 하니까 그분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드렸죠. 기도해드리고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4번 기도 사역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간증하고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도 사역에 3가지가 접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학적 치료, 믿음의 기도, 또 하나가 뭡니까? 죄의 문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믿음의 기도 사역을 해주는 것과 의학적인 치료,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인 치료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선포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해줄 때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노임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큰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3가지를 권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할 줄 모릅니까? 이때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예. 이때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신유사역자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처음 믿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하는데 기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전도한 누나가 그랬어요. 누나 친구였거든요. 그 전도한 분이 예수님께 염불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염불하듯이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예수님께 염불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데 격식 갖추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기도하면 됩니다. 이래 기도하면 응답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생겼으니까 그는 찬송할 것이고, 할렐루야, 찬송할 것이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할 것이고, 초대교회 때는 목사와 장로 구분이 안 됐으니까 교회에 믿음의 그 안수기도 줄 만한 그런 어른 역할을 할 분을 정할 것이고, 이런 뜻인데,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 우리 내남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청하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라며, 어떤 분들은 기도사역 해준다고 하면서 약도 다 끊으라 막 그럽니다. 약도 다 끊을 만큼 영권이 정말 세신 분이 그렇게 한번 내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치유사역을 한 10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 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약을 끊으라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약을 끊으라 하는 분 보면은요, 오늘 야고보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학적인 것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해줄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그를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기도 사역 해주는 중에 죄가 있을 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심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말씀의 권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풀어질 때마다 복음의 죄, 병의 많은 원인 중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는 복음이 풀어질 때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회개만 했는데 질병의 치료되는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단 말은 정욕도 가지고 있고 욕심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고난당하십니까? 그는 뭐 할 것이고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십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그는 뭐 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 사역자를 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서 긍휼을 구하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 앞에 겸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배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즐거운 일, 고마운 일, 찬송할 만한 일들 속에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 중에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의 세계가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이 기쁨을 알고 이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